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 제목 저를 따라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네, 우리는 9월 한 달간 나를 그곳에 보내지 마소서라는 그 시리즈 설교의 주제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지 마소서, 이 시리즈 제목에서부터 뭔가 이제 느껴지죠. 요나의 그 모습이 느껴져요. 성경 말씀에서 비춰진 요나는 어떤 인물이었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려 했던 방황하는 선지자였죠. 이 지난주에 이우주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저기 앗수르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회개하라고 전해라 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 같은 저 나라에 가서 악을 행하고 막 위협이 되기도 하는 저 나라에 가서 왜 회개를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닮아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때때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내가 순종하기 힘든 부분들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요나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었죠. 이 요나의 모습은 마치 질풍노도의 시기, 이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와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와 같죠. 그래서 요나서를 읽다 보면 생각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아시죠? 이분 아시나요? 누구예요? 네, 오은영 씨죠.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텐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를 돕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와, 진짜 쟤를 어떻게 변화시키지? 막 제가 보면서도 한숨만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채널을 돌리고 싶어도 이게 잠깐 참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리다 보면 기가 막힌 솔루션을 들고 나오는 분이 계시죠. 바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오은영 박사님인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는 합니다. 속을 시원하게,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죠. 뭔가 아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소중한 아이, 이 금쪽이의 어떤 문제와 결함도 그녀의 손길과 솔루션이 닿으면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녀는요, 쉽게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도요, 영적인 사춘기에 접어든 그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지 않고 계속 방황하면서 막 달아나려 했던 그 요나를, 금쪽이 같은 요나를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요나서를 통해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솔루션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솔루션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요나처럼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시고, 또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은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 의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전해야 할까요? 듣고 그것을 전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요나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게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가 순종하기 힘든 것을 주시자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이랑 앗수르랑 어떤 관계인지 아시면서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하면서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판단하죠. 그리고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올라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였던 요나는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풍랑을 만나요. 풍랑도 사실 하나님께서 보낸 그 솔루션의 하나였어요. 이 정도 풍랑 보내면 그래도 요나가 나를 이제는 찾지 않을까 해서 풍랑을 보내셨는데, 이 요나는 만만치 않죠. 이 중이병 걸린 중이병 걸린 청소년과 같아요.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삶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추격하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소한 것도 놓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그 자녀를 향한 그 시선을 떠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막 반대 방향으로 가고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 계속 보고 계셨어요. 요나를. 쟤 또 절로 가려고 하네. 금쪽이 요나를 향해 있었어요. 풍랑 보내도 나를 찾겠지, 내게 묻겠지, 이젠 나를 의지하겠지 하셨지 않겠어요? 근데 이 요나 진짜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이방인 선원들은 막 어떻게 하지? 어쩔 바를 몰랐어. 야,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봐 하는데도 요나는 천하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죠. 심지어 그 모든 폭풍의 원인들이 자기에게 있음이 밝혀지는 그 제비뽑기를 한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외치지도 않았어요. 죽음을 대면해야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스스로 판단했어요. 니느웨로 가는 건요, 하나님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수르 저 이스라엘의 원수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죠. 여러분, 사춘기가 오면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죠.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들리고 막 아무 소리 해도 다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요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요, 주님을 찾지 않고 막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품은 것은요, 우리도 실수하게 될 수 있는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죄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내 스스로 판단하려 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죄의 첫 시작을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들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발생해요? 선악과를 먹고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죠.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얻은 결과가 있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막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스스로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시작할 때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보다 나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선택하기도 하고, 내 뜻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도 내 뜻이 맞겠지 하면서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벗어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는 순간, 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 교만에 빠져있는 요나를 그냥 두고 보실 수만은 없었어요. 계속 반대 방향으로만 가니까. 그래서 폭풍 보냈는데 그걸로 안 되죠. 그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또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십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어요. 근데 폭풍 치는 바다니까 그대로라면 오래 살지는 못하겠죠, 그대로 있었더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서 가까스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나예요. 바다에 던져질 때부터 너무 아찔했지 않을까요? 막 폭풍 치는데 바다에 막 던져줘요. 그때부터 아찔했을 텐데, 그러니까 폭풍 안 쳐도 깊은 바다에 떨어진다 하면은 좀 무서운데, 파도가 막 몰아치고 하니까 요나도 떨어지면서 생각했겠죠. 난 죽었구나.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상어인지 고래인지가 와가지고 나를 삼켰어. 내가 그 뱃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죽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근데 구역질 나는 냄새들은 막 나고, 곧 죽었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나는요, 자신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요, 그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나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순기능이죠.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찾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 당한 사람한테 가서 야, 고난이 축복이니까 그거 잘 견뎌봐,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축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방황하는 이 요나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있지 않나요?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주로 언제 그래요? 내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주셨을 때. 요나 보고 저기 원수 나라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한 것처럼, 내가 이건 진짜 하기 힘든데 하필 설교 말씀 들으면,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막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은 어렵죠. 순종하기 어렵죠. 내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라고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괜히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도 내가 불순종했던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 막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면서 내 이야기 아니야, 나는 안 그래,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이 순종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순종하면 좋은데,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더 합리적이고 좋은 길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지금 나에게 좀 더 편하고 좋은 것들, 그리고 나서 괜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부담스럽고 죄송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요나를 결코 놓아주시지 않아요. 요나가 멀리 도망간다 해서 놓아주시지 않아요. 그래 너 그렇게 해라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럴 때면 요나에게 주신 것처럼 때로는 고난을 그 솔루션으로 선택해서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잘 따르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놓치고 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었구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선택하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돌보심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구원이시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구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이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요나가 말한 이 성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곳이죠.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이 요나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 내가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 이제 주님 찾을게요. 제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주님, 저 주님 찾을게요. 주님 더 의지할게요. 주님의 뜻을 다시 구할게요.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할게요. 주님께 순종할게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멋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은 막 강연하는 영상들 많이 올라오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한 것을 선택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대로 하면서 살아가세요. 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하죠. 남 시선 막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이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는 달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유한하고 제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이해되지 않고 막 순종하기 힘들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기 좋은 길, 편한 길,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성숙한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빨리 독립하는 자녀를 성숙한 자녀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일 잘하고 막 앞길 잘 계획하고 해가지고 막 걱정 안 해도 되는 자녀, 막 결혼도 알아서 잘하고 막 척척척척 잘하는 자녀를 성숙한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다는 것은요, 그 기준이 달라요.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내가 계획하는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면 나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숙한 자녀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시는 완전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게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게 뭔가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 앞서 이 요나를 설명하면서 말했던 거죠. 아빠한테 와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하죠.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빠, 저 잘 못해요. 도와주세요. 아빠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별걸 다 물어보고 별걸 다 도움을 구해요. 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와서 물어봐요. 꼭 굳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첫 사역했을 때가 이 아동부 아이들을 사역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 이 어린 친구들은요, 좀 많이 어린 경우가 많거든요. 좀 정신적 연령이 많이 어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진짜 막 별걸 다 물어보고 하려고 해요. 어른들 찾고 그래요. 전도사님 불러서 왜 하면, 그 있잖아요,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야, 너 내가 가지 말라면 안 갈 거야? 아니면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래, 그건 너 알아서 해도 돼. 괜찮아, 갔다 와.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는 하죠. 그리고 또 막 과자 2개를 들고 와요. 나 주는 줄 알고 저는 기대하죠. 나 주러 왔구나. 근데 전사님, 이 둘 중에 뭐가 맛있어 보여요? 뭐 먹으면 좋을까요? 물어봐요. 야, 너 하나 나 줄 거야? 아니래. 그럼 내가 왜 말해줘야 돼? 그거 너 알아서 해.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말하죠. 그거 뭐 너 마음대로 먹어. 다 맛있잖아. 너가 맛있는 거 선택해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해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별걸 다 가지고 와서 물어보고 의지하고 찾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죠. 의존합니다. 아버지에게 더욱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절대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그 선택에는 요나처럼 순종하기 힘든 그런 선택지도 있을 것이고, 사소한 것부터 막 큰 일까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요나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연약한 제게는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루의 시작에도 있기를 원하고, 또 모든 일의 시작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억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와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까를 묻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같나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것 같나요? 어차피 답변 안 올 거 알았어요. 제가 답변해야 될 걸 알았는데 돌아온 것 같나요? 돌아오지 않은 것 같나요? 생각해 보세요. 앞서 살펴봤듯이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을 찾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을 보면,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으로 건진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요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답게 그 고백이요, 되게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죠.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아직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2장 말씀 전체에 나오는 이 요나의 기도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2장을 꽉꽉 채웁니다. 정작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사에 대한 내용은 그의 기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요나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말만 하는 기도의 내용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겨우겨우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에 대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품으신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할 것을 전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것이고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 기뻐하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건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춘기 청소년이 막 부모님 마음 잘 모르고 모든 일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른 채 하면서 오히려 막 우상을 숭배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이방인들을 오히려 우상 숭배자라고 막 비난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죠. 이 니느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자 하시는 그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지도 않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뱃속에 들어왔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없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온통 나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고백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는 끝까지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그 요나의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진 모습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필요할 때 이렇게 막 부모님을 더 찾아가죠. 그리고 좋은 것 해줬을 때 막 부모님이 선물 사다 주신다 하면 그제서야 엄마 사랑해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죠.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기쁨과 만족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관계의 중심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성숙해지고 성인이 되면, 지금 우리 나이가 되면 어떻나요? 이제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전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늘 중심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내게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얼마나 큰지 그 인지하게 된 이후에는 무엇이 중심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줬다면, 이제는 내가 부모님의 행복을 책임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의 관심사에 나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뭘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나에게 딱히 유익이 되지도 않고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그 마음에 기꺼이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항상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자기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 그 희생적이고 무한한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나를 우선순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이제 그 요나처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지만 사실 진짜 우상 숭배자는요, 요나 자신이었어요. 성경에서도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야기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명기 9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이 두 말씀들은 무엇을 보여줘요?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과 신앙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도 나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중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선 듯 보였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나 중심의 기도, 나 중심의 신앙, 자기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와는 달리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돌이켰던 성경의 대표적인 회개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핍박하고 외면하던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던졌다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 의와 자기 만족, 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위하여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신념을 쫓아서 살아오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유익이라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포기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생명까지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어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요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필요만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관심했던 요나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돌이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는 성숙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내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항상 우선순위로 두셨던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살려는 이 영적인 사춘기의 요나, 아직 변화되지 않았죠.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중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어차피 또 대답은 제가 해야겠죠? 네. 다 스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보시게 될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하는 그 요나의 삶을요, 그 금쪽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솔루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녀로, 나와 함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서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돌이킵시다. 내 안에 불순종했던 모습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려고 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먼저 돌이킵시다. 그렇게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나를 때로는 요나처럼 방황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그 자리에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주셔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르는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자녀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존재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스스로 살아가려 했던 나의 교만한 죄악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대로 교만하여 살아가길 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어느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실력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하는 자녀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구하며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갑시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 내 필요와 만족을 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요나와 같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우선순위 삼으시고 내 삶에 최선의 것을 주신 주님,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삶의 외교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처럼 방황했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우리 삶을 돌보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와 같은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게 합리적이고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요나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셨듯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 순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및 광성교회 청년들을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